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잘 견디고 계시죠? 벌써 1월 중순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2021년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의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해수면보다 200m 아래 정도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의 아들인 분봉왕 안디바와 분봉왕 빌립의 통치 영역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베드로 장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있기도 하며, 또한 이곳에서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인데, 세리 마태도 이 세관은 여기 세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적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31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하신 내용입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여기서 귀신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과 귀신인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물은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셔서 마귀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마귀와 같은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성을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가족, 내 사업에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용서하라, 나누라, 거룩하라는 등등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여 길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게 되면 우리도 마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단락은 38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병든 자의 치유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내쫓으시고 회당에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때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계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바로 떠나가자 베드로의 장모는 완쾌돼서 예수님의 일행에 수종을 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주변에 널리 퍼지자 주변에 온갖 종류의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병든 자 모두를 안수하시며 치유시켜 주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떠났는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운 마귀들에게 자꾸 언급되면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치유는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치유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의 수칙을 따르지 않고 행동함으로 코로나19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유는 꼭 육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 우리의 병든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해야겠습니다. 셋째 단락은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밤새 치료하시고 새벽이 되자 한적한 곳, 곧 광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찾고서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예수님께 만류합니다. 자기들과만 있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와 내 집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사유해서 자신이라는 창고 안에 예수님을 고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둘째,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죄사함이라는 큰 치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무런 연관성 없는 삶이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하는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치유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